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모세처럼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천사들보다도 뛰어나신 분이고 모세가 아니라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당하는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려면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머물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안식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누리는지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안식을 얻으려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은혜의 보좌를 옛날에는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성전이 있는데 성전 밖에도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이런 상태고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는데 지성소는 깊은 성전입니다. 깊은 곳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승천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니까 지성소에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은 마음껏 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그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니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뭐냐 하면 원래 대제사장은 레위 가문에서 나와야 됩니다. 레위 가문은 아론의 가문인데 이 아론의 가문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을 세우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레위 가문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가문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신다고 예언을 했어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이 규라는 말은 홀이라는 말도 되는데 권위의 상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가 유다 가문을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오시기까지 이르리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유다 가문에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 역대상 5장에도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주권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주권자가 유다 가문에서 났다. 또 미가서 5장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유다 족속 가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신다. 이렇게 유다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유다 가문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가문이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예언의 말씀도 역시 있습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다윗이 내 주라고 표현한 그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권능의 규를 그분에게 주신다고, 예수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4절을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윗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본 거예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예수님에게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레위 제사장의 서열을 따른 게 아니라 멜기세덱 제사장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는 유다 가문으로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영원한 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방금 보았던 것처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레위 가문으로 오시지 않았지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칭하심을 받으셨다.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멜기세덱은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이 그런 사람이란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러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왜냐하면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제사장 가문으로 택함을 받을 레위 후손들은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레위 가문의 제사장 그것으로 좋겠다면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새로운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일이 없었겠지만 필요했다는 거죠. 레위 가문 제사장으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온전한 제사장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면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유다 지파로 오셨으니까 유다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아니니까 그런 약속이 없는데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을 하나님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필요해서 세우신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20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이 레위 제사장들은,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은 맹세로 된 것이 아니죠. 레위의 가문으로 태어났으면, 그 후손으로 태어났으면 제사장이 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맹세로 된 것이 아닌데,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맹세를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으로 세워지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7월 10일에 유대인들은 큰 절기를 지킵니다. 7월 10일이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지만 그날이 유대인들에게는 한 해의 첫날입니다. 그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한 해에 시작하는 첫날로 정했고 1월 1일이 첫날이 아니라 7월 10일이 그들에게는 첫날입니다. 대속죄일, 모든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나아가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고 그날이 중요한 날입니다. 지난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성전으로 갑니다. 대제사장은 이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둘째 장막이라고 했는데 둘째 장막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으로 하면 은혜의 보좌, 하나님을 깊은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둘째 장막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혼자서 여러 사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단 한 명이 혼자서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무슨 목적으로 들어가느냐 하면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세분화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날 대제사장은 3번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날 그 예식 중에 있는 그 하루 예식 중에 있는 그 들어감이라서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고 표현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3번을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향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느냐 하면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를 내가 보지 않기 위해서 옆걸음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향을 피워서 지성소를 연기로 자욱하게 만듭니다.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언약궤도 내가 눈으로 안 보고 언약궤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도 내 눈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 그 안을 도무지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기를 자욱하게 내놓고 나오기 위해서 향을 피우고 나오려고 첫 번째로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향을 흔들어 가지고 그 지성소가 새카맣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가 되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들어가느냐 하면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대제사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선은 자기 죄가 급하니까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두 번째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때 들어가서 살아서 나오면 자기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살아서 돌아왔으면 자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세 번째로 또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들어갔다가 못 나오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는 나아갈 대제사장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살아서 돌아왔으면 세 번째는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역시 살아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환호성이 터지고 감사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 되는데 혹시라도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하면 죽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지 못한 날이 됩니다. 그러면 그날은 정말 초상집 같은 그런 날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날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연기를 피워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피우러 들어가실 필요가 없었고, 예수님은 또 죄를 경험적으로 지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죄사함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두 번째로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온 인류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는데, 그때도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렇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그 성소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하면, 온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나아갔던 대제사장이 살아서 돌아오면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함받은 것이고, 살아서 나오지 못하면 죄사함 못 받은 것과 같은 메시지가 되는데 똑같습니다. 온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서 자기 피를 들이셨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온 인류의 죄가 사함받았다면 예수님이 살아서 오셔야 됩니다.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사함 받은 게 아닌 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로마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를 제물로 내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셔서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사실이 온 천하에 증명이 되었습니다.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메시지로 하지 않습니다. 살아서 나오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모든 죄에서 해방된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을 기다려야 되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형벌의 장소로 가야 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던 사실을 부활하셔서 나타나심으로 증명하신 겁니다. 20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해결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결격 사유가 없는 은혜를 입은 존재가 된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야 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고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죄 문제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고 맙니다. 예레미야 2장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분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버려버렸다. 그리고 목마르니까 정말 어떻게 살지를 모르겠고 살기가 힘드니까 잘 살아보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자체도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다른 웅덩이를 파고 하는 것은 해결될 일이 아닌데 그렇게 정말 갈팡질팡하면서 살지도 못하면서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괴롭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대제사장이십니다. 4장에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을 뵙게 해주신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동정이란 말이 한자로 보면 한 가지 동, 뜻정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말 해결돼야 할 진짜 문제가 뭔지,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사는지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6장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8장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우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4장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큰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진짜 본래의 문제,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전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시절에는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시절에는 천사도 필요했습니다. 그런 시절에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 줄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 죄 문제를 해결받은 마당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망설임 없이 내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선지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천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다른 누군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은혜를 입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좀 영적인 그런 세계를 확연히 꿰뚫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 저의 문제가 뭡니까? 직접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데 있어서 어떤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아가면 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내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원하십니다.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머물면 안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안식이 아닙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잃을 수 있고 가나안을 떠나가면 잃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쉼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안 한다고 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하든지 않든지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우리는
지금 시대에는 나를 도와줄 뛰어난 영적 기량을 가진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천사라도 꿈에 나타나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쉼이 필요하다면 직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누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직접 도와줄 테니 나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 문제를 끝을 내셨습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 자기 몸으로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말끔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 나의 대제사장 되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순간마다 도와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지성소에 나아가는 그 깊이 있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선지자가 필요했고 천사가 필요하기도 했고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평안에 있는 삶, 쉼이 있는 삶,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저함 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리고 거기에서 늘 안식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